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 44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4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4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 셀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44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시편 44편의 말씀은 우리 표제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라 자손의 마스길 곧 교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고라 자손에 의해서 쓰여진 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44편은요,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시편에 등장하는 6편의 민족 애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44편의 배경이 되는 민족적인 어떤 위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저 추측만 할 뿐입니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때를 아마 히스기야 시대의 어떤 국가적 위기의 때에 있었던 일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온 유다 땅이 초토화되고 예루살렘마저 함락될 위기에 놓였을 때 쓰여진 시가 이 시기일 거다라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44편은 히스기야 시대의 고라 자손들이 민족의 위기에 당면해서 히스기야가 나타낸 아픔과 슬픔을 히스기야의 관점에서 그렇게 노래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만 우리가 읽었지만 이후 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군대 사령관인 동시에 종교 지도자인 왕이 철저한 군사적 패배를 당한 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9절 이후로부터는 당시에 사네립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어떤 그 외부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계속 깨어지는 거죠. 너무 힘든 거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가 돌이키는 것이죠. 1절부터 8절까지에서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손길을 바라는 그러한 시인의 그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9절 이후의 말씀은 군사적 패배를 당한 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고 있는 왕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전쟁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고요, 군인들은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아주 처절한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 시인은 너무나도 쓰라린 어조로 하나님께 애통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44편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시인은
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번성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화려한 과거를 돌이켜봅니다. 그것을 돌이켜보면서 그 모든 것이 자기들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기인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9절 이후에서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지금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 소망이 없고 더 이상 우리가 버틸 힘조차 없는데 그때 생각이 난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그가 떠올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떠올린 그것을 보니까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들이 힘이 강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족하고 그들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도우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의 형편이 이리 어렵습니다라고 하면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한 그 의미에서 지금 이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함이 곧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필요를 항상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자신의 책임은 무거운데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의 힘은 약하다라고 느껴질 그때에는 더더욱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본능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지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 그러니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실상 우리의 마음은 그리하지 못하고 늘 불안과 초조함으로 인해서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의심이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항상 의심이 먼저 앞서죠.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어려움, 국가의 이 어려움, 지금 현재 우리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마귀의 속삭임이죠. 마귀의 속삭임에 빠져서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그러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먼저 찾게 되고요. 아니면 나에게 있는 재물을 먼저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나약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요? 어떻게 해야 마귀의 속삭임과 꾀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지금 현재 우리 전 세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 이런 이때에 우리의 불안과 공포를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위기 속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보여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모습,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요, 먼저 과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달려왔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에 아니면 우리의 삶,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멋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구구절절히 지금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들의 조상의 역사를 통해서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조상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인도하심의 그 손길을 직접 전해 들은 것이죠. 전해 들어서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현재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출애굽기를 본다든지 아니면 사사기를 본다든지 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그 모습,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많은 것을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껄핏하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냥 가슴이 답답해요.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러지?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모습이 그들을 곧 당시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잘 느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만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도움의 손길로 인해 우리가 안위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의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들을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것일까요? 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과거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보다 현재 내 눈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곧 하나님보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더 크게 보는 그러한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시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속의 큰 역사를 이루셨고 현재까지 자신들의 삶을 유지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현실의 고난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철저하게 나 혼자 내버려진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단 1분 1초도 우리를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당신의 눈을 돌리신 적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생활하는 나의 어리석은 모습이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되어서 철저하게 나 혼자 내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 나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은 행복을 느끼는 것 같은데 나만 혼자 힘든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그때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거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셨으며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손을 내밀고 계시고 나의 손을 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돌아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 어리석은 눈으로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온 국민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 무엇인가를 던져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니까 복음이었던 거죠.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복음이 우리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니까 학교를 세워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계몽시켜 주었어요. 학교를 세웠고요, 병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자라나갑니다. 근데 우리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그 조선 땅에 하나님께 소망을 불어넣어 주셔서 거기서 그 소망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민족 대표 34민 중에서 절반이 넘는 17명이 기독교 신자로 세워져서 위대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게 했고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전국적으로 3.1 운동이 일어나게 했죠.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결국 우리나라가 오늘 광복 76주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6.25로 인해서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망국의 위기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왔습니다. 우리 부산에 모였습니다. 부산의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현재 우리 부산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초량교회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구국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놀라운 일은 바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총 11개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안보리 이사회가 원래는 서양은 이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일은 무조건 쉬어요. 주일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주일 오후에 갑자기 안보리 이사국들이 회의를 하자고 소집이 돼요. 주일 오후에 소집이 돼요. 너무 갑작스럽게 소집되니까 이 소집은 뭐냐면 지금 한국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 유엔의 원래 취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입하고 이렇게 도와주자라고 하는 취지인데 우리가 유엔이 한 이름으로 해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조선이라고 한 나라의 전쟁을 우리가 개입할 거냐 개입하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 그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보리 이사국들이 갑자기 이게 모이니까 이 각국의 지금 대표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모이게 된 거예요. 갑자기 모이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주일날 모이니까 각 나라에 이게 대통령도 있을 것이고 왕이 있을 것이잖아요. 아니면 수상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총리가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연락을 해서 지금 그 국가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돼요. 전쟁에 참여할까? 우리가 찬성표 던질까요? 반대표 던질까요? 이것을 지금 물어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주일 오후에 갑자기 집합시켜가지고 회의가 딱 개최되니까 본국의 그 의사를 물어볼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찬성표가 던져져 버리게 된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안보국이 몇 개국이었냐면 11개국이었어요. 11개국이었는데 이날 모인 국가가 9개국밖에 못 모였어요. 2개 국가가 못 모였어요. 이 2개 국가는 딱 보면 무조건 이 전쟁에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유엔은 개입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반대표를 던질 것이 확실했던 나라였어요. 이 두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소련과 중국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당연히 반대하겠죠. 유엔국 개입 못하게 하겠죠. 이 두 나라가 참석을 하지 못했어요. 왜 참석하지 못했는가? 그 이야기가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니까 소련국이 참석하려고 하는데 그 회의를 참석하고 오는 그 길에 타이어가 펑크 났대요. 엔진이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그 회의에 늦어가지고 회의를 참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럼 그들은 중국 예수 안 믿잖아요. 예수 안 믿으니까 일요일이니까 그들은 굉장히 이제 쉬니까 아마 토요일 저녁에 자기네들끼리 만찬을 즐겼나 봐요. 굉장히 재밌게 무슨 파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찬을 즐긴 것 같아요. 술을 굉장히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과음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배탈이 났대요. 배탈이 나가 병원에 실려간다고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들은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타이어가 펑크나고 우연히 엔진이 고장나고 우연히 배탈이 나서 그래서 회의를 참석하지 못했다. 물론 그렇게 믿고 싶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십니다. 지금 나라에서, 무너져가는 나라에서 목회자와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밤을 새워가면서 이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신 것이죠. 그뿐입니까? 이제 유엔국이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전세를 한 방에 뒤집어엎은 위대한 작전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죠?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에요. 인천 상륙 작전은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위대한 작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 영화가 나왔었죠. 인천 상륙 작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이 영화에 보면 대사가 나오죠. 대사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작전은 말도 안 되는 작전이라고. 이 작전이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이래요. 쉽게 말하면 이 작전을 하기 위해서 5,000번을 시도해야 한 번을 성공할까 말까 한 작전이래요. 근데 이 작전을 하는 거예요. 이 작전을 시도해요. 메가더 장군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작전을 성공해요. 근데 작전을 해가지고 단 한 번 만에 이 작전을 성공하잖아요. 이 작전을 성공해서 수도 서울을 수복하고 북으로 진군에 올라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일까요? 우연히 5,000분의 1이 확률이 맞은 걸까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선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유엔연합군이 6.25 우리 한국전쟁 참여할 당시 몇 개국이 참여했냐면 67개국이 참여했어요. 저 동방에, 극동에 이름도 없이 지극히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하나 살리자고 67개국이 참전을 했대요. 전쟁으로 직접 군사를 파견해서 참여하고 물자를 지원해서 참여하고, 그래서 가장 많은 국가가 단일 국가로 연합군으로 뭉쳐서 전쟁을 했다 해서 이 한국전쟁에 기네스북이 올라가 있대요. 가장 많은 국가가 하나로 뭉쳐서 싸움을 했다라고 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동방에 이름도 없는 작고 가난한 나라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강대국들이,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동참하며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입니까? 6.25 전쟁 이후 최고의 국난이라고 일컬어지는 1998년 당시에 있었던 IMF 아시죠? IMF 때는 어땠습니까? 나라에 돈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한국 교회를 비롯하여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서 허리띠를 조여매고 전략하면서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하는 등의 노력으로 만국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의 많은 나라의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한대요. 대한민국을 연구한답니다. 어떻게? 무엇을 연구하냐면요, 아니 저 나라는 어떻게 된 나라이길래 나라가 힘들어지고 나라가 어려워지면 온 국민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어렵다라고 하는 그 위기들을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전쟁이 나고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의 강대국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될 수 있냐고요. IMF가 터졌으면 각 나라들, 지금 많은 나라들이 IMF 터지잖아요. 회복하는데 엄청나게 시간, 길게는 몇십 년이 걸린다라고 하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이 나라가 회복할 수 있냐고. 그걸 연구한대요. 저는 그거 왜 연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연구하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면 좋겠어요. 저는 한마디로 답을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어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IMF 때 우리 성도님들 많이 동참하셨죠? 기억하시죠? 앞에서 목사님들이,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외쳤던 것 같아요. 나라를 살립시다. 나라를 위해서 한 마음을 모읍시다. 그러면서 그 모으기 운동에 동참하고 정말 많이 전략을 했지 않습니까? 부끄럽지만 저희 가정도 동참을 했어요. 저희 집에 금덩어리 많아가지고 갖다 바쳤다가 아니라 저희 가정이 이게 어떻게 동참을 했냐면 저희가 결혼을 할 때가 저희가 그때쯤이었어요. IMF 때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신혼여행이 일생에 한 번 해외여행 갈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여행 가려고 준비를 다 했어요. 결혼하면서 해외여행 어디로 갈까?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내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IMF가 터졌잖아요. IMF 터지면서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되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고민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같은 마음이었는데 그걸 뭐냐니까 IMF라서 온 국민이, 온 성도가 허리를 졸라매고 외화를 이렇게 낭비 안 하고 막 이렇게 뭉치는데 검소하게 모든 걸 하는데 사역하는 사역자가 지금 해외여행 가가지고 외화를 낭비하는 것은 덕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철회를 하고 우리가 제주도로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가 안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더라고요.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다음에 꼭 해외 갑시다 라고 했는데 그 약속 아직도 못 지키고 있어가지고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동참했어요. 저만 동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굉장히 많이 동참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손길,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 여러분들의 기도가 대한민국을 살렸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항상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만 돌아보아도 우리가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막막하고 답답해서 너무 어렵지만, 그리고 개인적인 막막한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럽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을 돌아보아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희망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더욱 철저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더욱더 나의 아버지로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당연하니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더 이상의 풍요를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가나안의 우상들의 눈을 돌려 그들을 함께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냐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들이 주위에 눈을 돌려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도 섬기냐면 가나안의 우상들을 함께 섬기는 거예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다곤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바알을 섬길래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굉장히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했냐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복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플러스 바알도 섬기면 하나님 플러스 바알이니까 내가 복을 100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플러스 바알이니까 복을 200배 받을 거야. 아세라도 섬기니까 300배 받겠지. 다곤도 섬기니까 400배 받겠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종교 혼합주의를 만들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 나를 저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을 믿되 우리가 90% 믿어요. 10%는 내가 안 믿어요. 다른 거 믿어요. 그러면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99% 믿어요. 그럼 내가 99%를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맞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100% 믿는다라고 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지 않고 나를 버렸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99%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1%가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 수박의 97%가 수분으로 되어 있대요. 97%가 제가 연구한 거 아니니까 목사님 그 자료 어디서 봤나요? 물어보지 마시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수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분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97%의 수분을 갖고 있는 수박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수박을 물이라고 부르나요? 수박 보고 물, 맛있는 물, 빨간 물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수박은 수박일 뿐이에요. 아니 97%가 아니라 99%가 물의 성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수박은 수박인 거죠. 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99%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99%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단 1%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것에 눈을 돌린 거예요. 더 큰 복 받으려고, 더 큰 은혜 받으려고.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딨냐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늘 패배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들이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구도 자신을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들은 도저히 우리의 옅은 머리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100% 믿었기에 그는 318명의 가신으로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과 싸워서 이겨 조카 롯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에 그 누구도 자신을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에 그는 살인자의 신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 다가가서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었고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렙은 어떻습니까? 갈렙도 이 사실을 믿었기에 8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땅을 요구해서 결국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고요. 기드온도 이 사실을 믿었기에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쳐서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연약했던 바울이었지만 그는 이 믿음으로 초강대국 로마를 향하여 복음을 외치고 결국 그 복음의 씨앗이 되어 로마가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초석을 다졌을 뿐만 아니라 온 세계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 하나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못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적으로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입술을 열어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우리의 입술이 닫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그 고백과 자랑을 함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 입술을 열어서 간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무엇, 내가 뭐 갖고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좋은 차 가지고 있다, 좋은 집이 있다, 좋은 옷을 입고 있다, 명품 코트가 있고 명품 백이 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거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뭐 조금 편할 정도? 그 정도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것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한번 자랑해 보셨습니까? 한번 자랑해 보셨나요? 우리 입술이 굳어 있잖아요. 혼자서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할 수 있어도 자랑하지 않죠. 하나님이 나의 아빠입니다 라고 한번 자랑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또는 우리의 과거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철저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대해서 늘 자랑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들어서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자랑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세워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신앙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성장시켜 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션. 2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미친 것 전혀. 아멘 아멘.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아멘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